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그 포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여러분, 경상남도 진주시 아시죠? 그 진주시에 이런 사라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공이 살았는데 이 사공이 살 때 홍수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홍수에 노루 한 마리, 그 다음에 구렁이 한 마리, 그 다음에 어린아이 한 명이 이제 떠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이 노루, 구렁이, 이 어린아이 모두 다 건져서 살려주었습니다. 사공이 이 노루하고 구렁이는 살려 보내주고요, 이 아이는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노루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공에게 이 돈상자, 돈 괴짝이 묻어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노루들도 이렇게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이 노루 덕분에 이 사공은 부자가 되었고요, 양자로 삼은 아이를 잘 키워서 장가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성장을 했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 돈 욕심에 자기를 키워준 이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포도청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이 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공, 이 사공에게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살려준 구렁이죠. 그리고 그 구렁이가 이 사공에게 그 감옥에 열쇠를 가져다 주어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다시 재판을 통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키워준 이 언덕을 저버리고 재산을 탐한 이 배은망덕한 아들, 이 양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내용도, 본문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한 이런 설화, 이런 전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 본문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 단락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 참된 예배가 무너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증표를 보여주신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요, 또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잘못을 했던 거죠.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떠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겨우 40일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들은 참된 예배를 왜곡하게 되었을까?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울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배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바치고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는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예배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틀린 거죠.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결정하고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자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 생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것,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의심할 하등의 이유도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신뢰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좀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없어서 답답하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또 다른 많은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그들에게 그 광야의 일정표를 제시하거나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 사람을 인도한다면, 광야로 데리고 나왔으면 언제 어디로 갈지 일정을 딱딱 알려줘야지. 답답하게 함께 하겠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인가?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느냐, 어떤 자녀가 되느냐, 그들의 변화와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시나리오나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어라, 내 때를 기다려라, 나의 목적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선하고 최고로 좋은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광야에 있게 되면, 광야에 있는 사람은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서 목적지로 향하고 싶은 마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맞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덕적인 타락, 삶의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도덕적 타락, 이것은 한두 번의 어떤 잘못된 실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패턴, 삶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뛰어노는 것, 그것이 잘못됐는가? 아니요, 그것 자체는 타락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즐겁게 때로는 뛰어노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에 빠져서 그것을 탐닉하면서 육체의 피로만을 채우는,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 습관, 그 삶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창조주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는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죄의 문제가 혹시 나의 삶에서 이 예배가 잘못되었다든지, 예배가 충분하지 않아서 생긴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그런 점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부패와 타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네, 정답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그냥 주변부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요소가 있다면 결단하고 돌이키고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돌려드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준에 적당한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은 이 우상 숭배의 속죄, 이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우리 시편 106편 23절 말씀인데,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6편, 10편은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모세의 중재 사역에 대해서 매우 인상적인 기록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중재의 자리로 몰고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세에게 아무 말 안 하고요, 백성을 한순간에 심판하고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모세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하느냐? 모세로 하여금 중재자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이것이 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 공동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마음에는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의 먼지로 사라져버릴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리고 중재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해 주기를, 죄 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중보자로서 그것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해서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11절에서 어째서 하나님의 권능을 무가치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어째서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어째서 언약을 깨트리려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지금 모세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기도를 의탁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모세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것을 자기 개인의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끔 하는 것,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세계를 품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그 뜻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명성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지금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학 방정식도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원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원수처럼 자기를 버리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예배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